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이해하라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소제목 5번 안과 밖의 정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적 변화의 목적은 다른 구약의 율법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외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도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 거룩함의 요구는 예수님 앞에 끌려온 불행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녀를 비난하던 독선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분명 차갑고 의기양양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 간의 갈등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알게 되겠지만 그런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율법주의적 질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떠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여자는 약간 충격받은 상태에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니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책임을 면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 죄를 범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죄의 어마어마한 힘과 대가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휘어잡고 파멸시키는 힘을 상실하는 경지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십니다. 그 여자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첫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첫째 목적은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경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에 투자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계략적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용해서 사후세계의 실제를 부인하려는 뻔뻔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처럼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내세에 대한 암시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신약성경에 등장할 내세의 계시에 호소하지 않으시고 구약성경의 말씀에 호소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질문자들에게 가장 희한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병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창조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지식은 머리의 지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단지 경건한 성경 읽기나 매일 성경 읽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성경의 본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일 좋아하는 챕터, 장이나 설교 본문을 깊이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훌륭한 성경 해석의 도구들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주석 성경 외에 주석, 해석학 기본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색인 성경 지도, 신학사전, 성경 백과사전 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훨씬 더 적었으나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큰 선물인 그의 기록된 말씀을 충실히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말씀과 연결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성경은 그분의 백성이 왕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분의 주장을 결론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에 호소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삶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으셨는지를 우리 스스로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회의론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읽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정화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성경을 알고 있기를 온전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성경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덟 번째,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무엇, 언제, 왜, 어떻게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은 사람들을 그 궁극적인 누구, 즉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교는 예수님 없이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전에 메시아를 부인하는 유대교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가족중심적이고 유일신교라고 해도 모든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적합한 길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모세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트 상품과 같습니다. 예수님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은 모세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요? 그들이 더 작은 선지자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더 큰 자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때문이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묘사한 바울에게 공감합니다. 그는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반유대주의가 무섭게 폭발했던 역사를 볼 때 십자군 전쟁이든 독일의 나치 시대든 왜 유대 백성이 이 말에 노여워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즉 예수님의 유대식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자주 그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유대인 복음전도에 찬성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을 때 유명한 시카고 랍비인 A.L. 포푸코는 나를 몹시 비난하며 유대교는 나사렛 예수 없이 홀로 서 있다고 말했고 유대인 전도는 유대인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즉 복음주의자와의 관계는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대화하는 법과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 서로 존중하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다. 종교 간 대화의 기본은 상호 간의 종교적 거부, 신앙 공동체들 간에 타협할 수 없는 차이점들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성스러운 것을 거부한다. 나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는 그것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가장 성스러운 것을 거부하며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상호 간에 공손한 종교적 거부가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공의와 의와 거룩과 순결의 길을 보여주셨다. 유대인에게 가장 성스러운 것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하기로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나는 결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드럽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신 그분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그분을 알아보는 데 한참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부지 중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주님께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빈 무덤에 수수께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믿음의 결핍은 분명 예수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그들의 성경 즉 그리스도인들의 구약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예수님의 판결은 냉혹하게 들립니다. 즉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의 특성을 모르는 것은 그저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호소하셨습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열세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셨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기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히브리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가요? 참으로 충격적인 답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라고 패커 목사는 말합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랑은 율법의 목적이며 관계는 규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회개하고 믿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훈련과 수단을 동반한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나는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유대인도 구약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성경 전체 66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부디 잘 이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